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 동안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한 주에 다 전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요. 두 주 동안 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십계명 말씀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벌써 한번 했던 적이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내용을 보충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십계명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적인 신앙의 토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 그러니까 10개의 계명,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어로도 Ten Commandments 해가지고 10개의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아세레타드 바림이라고 해서 그냥 10가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또 우리를 어디다가 확 묶어놓고 구속하려고 우리에게 10가지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마음으로 타이르듯 우리를 타이르는 인생의 교훈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계명,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말씀이 되겠고요, 관계의 말씀이 되겠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내야 할 관계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아주 직관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이 시내산에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위로 모세가 올라가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직관적으로는, 야, 이제부터 너희들 이집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섬겼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지혜의 신 토트가 있었고, 그리고 하늘의 신 호루스가 있었고, 그리고 사후세계의 신인 오시리스가 있었고, 대지의 어머니의 여신인 이시스가 있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그 도시를 떠난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을 다 신이라고 부르지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이면에 있었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그렇게 우상과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그곳은 이 광야와는 달리 고기 가마에 늘 삶은 고기가 끊이지 않았던 곳,
그리고 나일강의 신선한 물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는 하였지만 그곳이 얼마나 풍요로웠던 도시였던가, 번영했던 나라였던가, 이것 떠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버려야 할 과거를 버리고 이제 진짜 붙잡아야 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이곳에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결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결혼에 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우리의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이분들 중요한 분이시죠. 나와 오랜 시간 같이 함께하였던 중마고 친구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관계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내 배우자로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결혼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샛길로 가겠는데요, 결혼한 자녀들에게 제1 우선순위는 누구냐? 배우자입니다. 딸이 결혼했다면 딸에게는 사위가 우선순위고요, 아들이 결혼했다면 그 아들에게는 그 아내, 며느리가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이 우선순위를 깨뜨리려고 해요. 섭섭해하는 거죠. 애가 결혼하더니만 변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우선순위, 결혼한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깨지면은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우선순위에 자꾸 내가 맨 앞에 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내 배우자가 우선순위가 당연히 되는 것, 우선순위의 맨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 이것 놓지 못해서 밤되도록 친구랑 놀다가 들어오면, 그래서 잠만 내 아내, 내 남편과 같이 잔다고 한다면 이 둘을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처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음 신혼생활 때는요, 이 우선순위를 못 찾아가지고 진짜 난감했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내가 친했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관계를 또 끊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녁 먹고 이럴 때 나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놈 결혼하지만 변했다고 이러면 괜히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내가 우리 집에서 뭔가 이 영향력이 있고 내가 가장이다 이런 거를 좀 으스대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내가 저녁 같이 먹고 들어가지,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선순위, 결혼을 했다면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배우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친구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 배우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누가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지나간 과거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배치하고 때로는 정리해야 합니다. 이사 갈 때, 새 집 갈 때 여러분들 많은 부분 버리는 물건들 많잖아요. 왜요? 그 집안에 이 물건이 어울리지 않거나 그동안 이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나도 모르게 어딘가 찬장이나 서랍이나 어딘가 창고의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그것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런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버려야 할 과거가 있다면 버리고, 그것이 아무리 괜찮아 보이더라도 그 이집트의 고기 가마에는 늘 삶은 고기가 있고 그 이집트의 나일 강물에는 늘 신선한 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고 다짐했다면 이제 우선순위는 내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명령하는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서운 독재자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나와 결혼식 했으니 네가 과거에 의지하지 않고 붙잡았던 세상의 안락함, 물질의 염려, 인간적인 배경 다 버리고 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자 여러분들을 향한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고 아무리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여러분들의 머리를 가릴 구름을 보내주시고 아무리 추운 광야에서도 여러분들의 몸을 녹일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샘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서 이것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형상이냐?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대 지중해와 그 주변의 세계에서는요, 형상은 어떤 존재의 영혼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영혼이 내지는 하나님이 그 형상 안에 깃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형상을 어딘가에 두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전쟁의 기록, 특별히 바벨론의 전쟁의 기록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를 정복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전에서 그 도시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걸 하면은요, 한 도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 신의 형상 안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지금 우리 도시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신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도시가 내지는 그 나라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자신이 함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여러분들 자녀들 기를 때 보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딸들도요, 애착 인형이 있었어요. 곰돌이 인형이 있거든요. 갈색 곰돌이 인형. 지금은 이제 애착 인형을 찾지 않습니다. 그 애착 인형은 우리 집 강아지의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애착 인형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손에 들고 다니거나 껴안고 다니거나 잠을 잘 때 끌어안고 자거나 자기가 이렇게 베개에 자고 있으면 그 옆에 같이 누워서 자거나 애착 인형이요. 그 애착 인형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예전에 저도요, 어딘가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가려고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이가 그 인형을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고 왔다고 차에서 우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갔어요. 예, 물론 멀리 가지 못하고 그냥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알아서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그 애착 인형이라는 게 그렇게 아이들에겐 중요합니다. 그 애착 인형이 왜 중요하냐면요, 엄마든 아빠든 항상 24시간 나랑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엄마의 냄새가 있는, 그리고 아빠의 냄새가 있는 그 인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인형이 엄마 아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리 비슷한 인형을 갖다 줘도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인형 사다 줘도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형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다녀야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지요. 편안한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세상 어느 곳이나 다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때문에 내가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에 깃들어 계시며 또한 온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이 말씀, 이 명령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다라는 말이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저 어렸을 때요, 사실 부모님들도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기는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제가 늘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늘 바라던 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오시면은요, 부모님이 서로 다투더라도 목소리가 커질 수가 없어요. 작아져요. 저희 집은 또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니 감히 어른이 계시는데 지금 부부가 서로 감정이 상했다고 어른이 들리게 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어른 앞에서 자신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어른 앞에서 말투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만나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 집에 가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스스로 나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라.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 스스로 내 삶을 잘 가다듬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릇되게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질투심이 막 불타오르는 질투의 화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이 에서 형이 장자 맏아들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맏아들이 갖는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위치와 자리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 장손, 맏아들 하면은 대단한 권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눈에 형이 가지고 있는 그 맏아들의 권리가, 또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형을 질투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무렵이 된 거예요. 이제 기력도 쇠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리 판단도 쉽지 않고, 사람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눈은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 장자 큰아들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에서에게 너 들에 나가서 너 사냥 잘 하니까 사냥을 해서 고기를 맛있게 가져와라, 요리를 해서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복을 내리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형처럼 분장을 하고 형 냄새가 나는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서는 음식을 갖다 주면서 내게 복을 빌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내가 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가자마자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사냥을 하려면 시간도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순조롭게, 그러니까 빨리 이 동물 짐승을 만나게 해서 이 음식을 빨리 아버지께 가져가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챕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한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비록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였지만 그의 삶은 전혀 달랐다. 그러니 말과 삶이 너무 이중적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말과 삶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말과 삶을 일치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들 참 많이 알 겁니다. 명언들 참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조언들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해주는 조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며 우리의 말과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일치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말 그리고 용기 주는 말을 하시되 그 말과 삶이 한결같아서 여러분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곁에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행복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삶에 품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벌써 2주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건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준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고생하지 말라고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춥지 말라고 불 기둥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안에 숨을 시키셨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온전히 하루를 우리 주님의 날로 지키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내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쉼을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긴 경기장에서 실패자 아니면 패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이 날 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안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린 주일이라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에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버스도 안 다녀요. 택시도 안 다녀요. 갈 데가 없어요. 음식점도 문을 안 열어요. 커피숍도 문을 안 열어요. 사 먹을 데도 없어요. 그냥 그날은 온 국민이 오롯이 쉬는 날이에요. 저는 처음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래서 나라가 돌아가나? 이래서 기업이 돌아가나? 사업이 돌아가나?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너무나 평온하게 오히려 그 쉼의 날이 오히려 나를 살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힘든 건 뭐 중에 하냐면 일주일 중에 좀 하루라도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쉬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일이 있거나 내지는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누군가가 있거나 끊임없이 내게 부어지는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날은 자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쉼은 태만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닙니다. 쉼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쉼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 쉼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텅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는다고 내 인생이 뒤바뀌어지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내 인생이 딱 멈춰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더 빛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인정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삶으로 한번 구현해내고 살아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위해서 만나를 2배로 주셨듯이 우리의 부족한 것 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날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쉬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이 날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고 알아왔지만 그 뜻에 대해서 조금 더 한꺼풀 들어가 보지 않았던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버려야 할 과거는 버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지켜나가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이 내 삶의 변화의 첫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제 내 말이, 내 믿음의 고백이 삶이 된다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시간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4가지 계명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지도입니다. 이 거룩한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여정, 은혜의 여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